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섬김 캠페인 셋째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403면 룻기 2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함께합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각 사람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과 존재와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섬김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우리 섬김의 본이 되어줄 어떤 모델이 누가 있을까? 예수님 다음으로 그렇게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는 사람입니다. 참 멋진 사람인데요. 보아스이죠. 보아스. 보아스란 이름의 뜻은 그의 안에 힘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앞에 2장 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유력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힘이 있는 사람, 그의 이름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유력하다는 말은 어떤 정치적인 권력, 경제적인 능력, 또 사회적인 어떤 신분도 높은 사람을 일컫는 표현인데요. 또 유대인에게는 이 유력하다는 의미가 조금 독특함이 있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품성과 인격이 탁월한 사람을 표현할 때도 유력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리고 덕망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성내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멋진 것은 그 자신의 유력함을 가지고 과시하거나 자랑하며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는데 힘을 이용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소위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가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챙기고 섬기고 은혜를 끼치는데 힘을 사용했던 사람이었다. 힘을 제대로
건강하게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힘이 있으시다면 그 힘을 보아스처럼 누군가에게 돕고 베풀고 은혜를 끼치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에게 보아스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유력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유력한 청년들로 그렇게 서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고 유익하게 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는 그런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8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2장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인가, 보아스의 삶이 우리 섬김의 좋은 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룻기서의 주인공은 3명이죠. 방금 말씀드린 이 보아스와 더불어서 룻이 있고 나오미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섬김과 관련돼서 밀접하게 등장하는 인물은 룻이에요. 2장을 보시면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였죠. 나오미와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모압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이때 룻이 나오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과 혼인을 해서 나오미의 가정에 이제 며느리로 들어가게 된 건데, 근데 오래지 않아서 이 가정에 커다란 비극이 닥치게 됐습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고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사람이라고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밖에 없는 거죠. 나오미가 생각합니다. 이 두 며느리 내가 데리고 살 게 아니라 또 각자 다 시집 새롭게 가서 새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며느리 다 돌려보내려고 해요. 근데 이때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머님이 머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묻히겠습니다. 이렇게 국적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쉽지 않은 선택과 결정을 룻이 내렸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고향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이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좀 그들이 행복함이 좀 그들을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그들을 기다렸던 것은 행복함이 아니었었습니다. 지극히 가난함, 빈곤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었어요. 그래서 젊은 여인 룻이라도 나가서 일자리라도 구해서 뭔가 먹을 것을 구해야겠는데, 근데 당시 여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거의 없던 시대였었거든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땅에 떨어진 나달을 주워다가 그것을 모아다가 빵을 만들어서 끼니를 연명하는 거, 이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빈민층을 위한 일종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수하며 떨어진 곡식이 있을 때 떨어진 곡식들을 주인이 다 거둬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냅두라는 거예요. 율법이 명시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이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율법은 그렇게 정해져 있었지만 이 룻기 시대의 배경이 된 사사 시대에는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사 시대를 규정하는 표현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더 실질적인 이유는 시대가 너무 경제적으로 빈곤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따르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밭에 나가 떨어진 곡식이라도 주워오겠다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2절 위 앞에 쭉 가서 2절을 보시면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밭의 주인이, 소유주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 이삭마저 줍는 것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우리도 모자란데 내가 당신들에게 나눠줄 곡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떨어진 것도 내가 다 가져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마저 곡식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의 은혜와 호의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던 룻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보아스의 호의를 통해서 그 은혜가 제공이 되는 거였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들어갔던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죠. 근데 3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렀다. 또 4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마침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얘기는 당시 이게 성내 유력한 사람은 성문 광장에 머물면서 백성들의 재판 업무를 감당한다든지 상거래를 조정하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 유력한 사람들이 성문 광장에 모여서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문, 베들레헴 시내에 있다가 이제 자기 밭을 돌보겠다고 베들레헴 외곽에 있는 자기 밭에 오게 된 거예요. 그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표현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우연히 그리고 마침. 그러니까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보아스도 딱 마침 자기 밭을 돌보기 위해서 돌아왔던 때에 룻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연히 들어갔던 밭이 보아스의 밭이 아니었다면, 보아스도 때마침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뭐 오후 늦게 온다든지 아니면 다음 날 온다든지 바빠서 다음 날 온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룻에게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그분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연히와 마침이 만나는 자리에서 펼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히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마침 공교롭게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됐는데, 어딘가 이르게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누군가를 섬겼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고 막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침 어딘가 가서 누군가 섬길 사람을 만나서 그냥 도와줬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되어줄 수 있었다는 말이죠. 우리의 우연한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생각보다 크게 놀라운 은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침 섬김의 기회가 되어서 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특별한 은혜의 경험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섬김을 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은 섬김이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삶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의 삶에 꼭 필요한 축복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밭에 들어온 보아스와 일꾼들이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4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먼저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일꾼들도 보아스를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와 일꾼들의 사이에 주고받은 이 축복의 인사는 그냥 주인과 일꾼들이 처음 만나게 됐을 때 그냥 주고받는 어떤 형식적인 의례적인 인사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사람들 만나면 그냥 습관적으로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 그 안녕하세요에 담긴 그 의미를 막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인사한 분 계십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안녕하세요라는 말의 의미가 평안하냐는 거잖아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런 속뜻이 담겨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아스와 일꾼 사이에 나눴던 인사말도 그냥 안녕하세요 수준의 인사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랬다면 굳이 성경에 이 지면을 할애해서 이 인사말을 기록해 놨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주인님, 안녕하신가 일꾼들, 이 정도 인사말이었다면 꼭 써놨을까? 보아스는 그의 일꾼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늘 만날 때마다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었을지언정 그의 마음 안엔 진심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 밭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저 일꾼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과 늘 함께해 주십시오. 그들을 정말 축복하는 그런 마음씨가 보아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꾼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넨 만큼 자상한 마음이 이 보아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꾼들이니까 당연히 일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일꾼들도 그의 주인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축복하고 일꾼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듯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축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저를 복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축복도 좋은 섬김입니다. 축복의 말을 건네는 것도 좋은 섬김이에요. 보아스는 룻에게도 참 친절하고 따뜻하게 말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말에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룻이 어떤 처지에 놓인지를 보아스가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적절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데, 이 국적까지 포기하고 시어머니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를 보아스가 마음 담아서 축복해줘요. 뭐라고 축복하냐?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면 좋겠다.
하나님 네가 행한 일이 얼마나 귀한지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을 들을 때 룻이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보아스의 말이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얼마나 힘겹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 마음을 보아스의 말이 자신의 마음을 녹여준 거죠. 감동이 된 거죠. 위로한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요, 가슴에서 가슴으로 무엇인가가 전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겉으로 립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내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상대방의 가슴에 닿게 하는 말이 되어질 때 그게 진짜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슴을 울렸다는 거죠. 마음을 만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왕이면 말할 때 누군가에게 이렇게 마음을 담은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낙심시키는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얼마나 쉽게 내뱉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낙심시킬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낙심이 아닌 위로의 말을 건네고,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을 하고, 마음 우울하게 하는 말 하지 말고 그 마음에 좀 웃음 짓게 하고 미소 짓게, 입가에 미소 짓게 하고 마음이 좀 밝아지고 삶에 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건네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섬김 캠페인 중에는 말의 섬김도 좀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위로의 말, 누군가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그런 말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내 가슴에서부터 나와서 다른 사람에 가서 닿게 할 때 그 말씀에 위력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그냥 습관적으로 툭툭 덮게 되어질 때 마음이 울리지 못하는데, 내가 진심을 담아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누군가의 그 말씀으로 축복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강력한 말씀이 되어서 그의 마음을 힘있게 하고 그의 인생을 움직여갈 인생 잠원이 될 수도 있어요.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말씀,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낼 만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보아스와 직원들의 밭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서로 축복의 인사를 주고받고 있는 동안에 보아스의 눈에 한 낯선 여인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룻이죠. 6절에 사환이 룻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죽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길래 들어줬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 쉬는 것 말고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잠깐 집에서 쉬었다는 이 말은 일하다가 자기 집에 갔다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밭에 이렇게 움막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잠깐 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쉼터가 있었습니다. 중동의 햇볕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장시간 앉아서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일하다가 잠깐 쉬어야 되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아마 룻은 다른 여인들보다 더 열심히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환이 말한 것 같습니다. 룻이 먹을 것을 구하는데 얼마나 절박했는가, 이 표현 안에서 좀 드러나고 있어요. 사안을 통해서 그 여인이 룻이라는 것을 알게 된 보아스가 8절과 9절을 보면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주죠.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는 이삭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나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다른 밭에 가서 또 다른 사람의 눈치 보면서 이삭 주우려고 하지 말고 내 밭에서 얼마든지 죽고 싶은 대로 다 이삭 주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이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빌붙어서 이삭 줍는 건데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또 두 번째, 룻은 소위 돌싱이잖아요. 젊은데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간 여인입니다. 그럼 들판에서 일하는 다른 남자들한테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노라, 이런 지시를 내렸죠. 보아스에서 밭에 일하는 다른 남자들에게 해코지를 당한다든지 성희롱, 성추행 당하지 않도록 보아스가 이렇게 보호막이 되어준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남자들 막 거친 남자들이 있으면 두려운 마음, 불편한 마음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 없이 편안하게 이삭 주울 수가 있잖아요. 또 세 번째, 이삭 줍다가 목이 마르면 일꾼들을 위해서 마련된 물도 마셔라. 중동의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고대는 더 그랬는데 근데 물도 편안하게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그저 말로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된 사람이에요. 말로도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준 말도 했고 또 실적인 도움도 줬다.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끼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친절과 호의와 배려가 담긴 섬김이 바로 룻을 살리게 됐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친절하시면 좋겠습니다. 호의를 베풀고 배려해주는 우리가, 그것이 섬김의 방식들이죠. 상대방이 내게 먼저 해주는 게 없어도, 상대방은 내게 잘해주는 게 없어도, 앞으로도 또 딱히 뭐 잘해줄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이런저런 계산하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줄 것 같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 사람에게 저게 필요하겠구나,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보상이나 대가 바라지 않고 베푸는 은혜, 그게 진짜 은혜죠. 뭐 계산하면서, 받을 거 계산하면서 베푼 게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메말라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은혜가 말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아요. 은혜가 메마른 이 세상에 은혜로 세상을 적시고 부드럽게 하는, 이 간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더 부드럽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대가 없는 은혜의 섬김은 사람들은 기억 못해줘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베푸는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진 어떤 현장이 보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섬김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되갚아 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 주지 않을 수 있으면, 되갚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은혜를 베푼 그 자신도 복이 되는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의 섬김이 계속됩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보아스와 일꾼들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어요. 일꾼들 식사 자리에 주인이 함께 끼는 것도 예사롭지 않죠. 근데 이 보아스는 격이 없습니다. 주인이라고 선 긋지 않아요. 난 따로 먹겠다, 너희들끼리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식탁 따로 마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원래 이 식탁은 일꾼들을 위해서 마련된 식탁이지, 그냥 들어와서 가난한 사람들 와서 주워가는, 땅에 떨어진 것 주워가는 사람들 위해서 마련된 식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되자 룻 이외에 다른 이삭을 줬던 여인들은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들 밥 먹으러 갔겠죠. 아니면은 이만큼 수확 거뒀으면 됐다, 오늘 이 정도면 되겠다, 그냥 집에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룻은 계속 남아서 식사 시간이 됐는데 계속 허리를 굽힌 채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아마 나오미와 함께 먹을 어떤 저녁 식사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겠고, 또 내일 먹을 거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주울 때 많이 주워놔야겠다, 뭐 이런 마음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모습을 보아스가 봤습니다. 그래서 룻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룻도 배가 많이 고팠지 않겠어요? 근데 룻이 밥 먹으러 같이 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둘러앉은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자기 식탁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준 거예요. 식탁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그를 포용하고 받아주는 행위가 되어지죠. 누군가의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그를 존중해주고 그에게 섬김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함께 밥 먹는다는 것은 함께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같이 나누지 못하는 사람과 밥 잘 안 먹잖아요. 밥같이 먹는 것이 주는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데 누가 밥 한번 먹자, 밥 사주겠다고 그래서 같이 밥 먹을 때 그에게 힘든 얘기 꺼내놓을 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었습니까? 게다가 밥 먹기 전이든 후든 진심을 다해서 축복 기도해 주게 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그에게 힘이 되어져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도 누가 자기를 축복해 주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뭐 얼마나 길게 합니까? 길어야 1, 2분이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해 주면 그 사람 마음에 기쁨이 되어집니다. 속으로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나는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한다고, 감사기도 하는데 내가 너를 축복해 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 말 들리도록, 내 목소리 들리도록 한번 잠깐 기도해 줘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은혜가 새겨지게 될 겁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대접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참 좋은 섬김이죠. 밥 사주는 사람 되는 거 좋은 섬김입니다.
밥 한 끼 정도로도 우리는 충분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밥같이 먹는 동무가 돼서 누군가 곁에 외롭지 않게 그 사람 곁에 너를 관심 가져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도 참 좋은 섬김이에요. 루스를 위한 보아스의 배려와 섬김은 식사 후에도 이어집니다. 식사 후에 보아스가 루스를 위해서 한 가지를 더하죠. 두 가지를 더하는데 먼저 15절 16절에 보시면 룻이 또다시 밭에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하려고 하죠. 이때 보아스가 일꾼에게 세 가지를 지시합니다.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라. 책망하지 말아라. 꾸짖지 말아라. 그리고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곡식 주기를 뽑아서 땅에 떨어뜨려라. 원래 이삭 주러 밭에 들어온 사람은 일꾼들 방해되지 않도록 멀찍이 떨어져서 이삭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한참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멀찍이서 뒤따라가면서 떨어진 나달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곡식 단 사이에서 주우라. 그러니까 일꾼들이 일하고 있는 그 옆에서 같이 죽게 하라는 거예요. 일꾼들이 곡식을 단으로 묶게 되어질 때 우수수 떨어지는 알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바로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준 겁니다. 단사에서 곡식을 줍게 되면 힘들이지 않고도 많은 양을 거둬들일 수 있어요. 책망하지 말아라. 책망한다는 말 망신 주다, 부끄럽게 하다, 창피를 느끼게 하다 이런 뜻인데 당시 이삭 주는 사람들이 밭에서 떨어진 거 주울 때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삭 주는 사람들 대부분 가난한 여인들이었는데 일하는 남자 일꾼들이 거친 일꾼들이 이삭 주는 여인들 무시하면서 희롱하면서 함부로 대했던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룻이 그런 경우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룻도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면박당하게 되어지면 면전에서 막 싫은 소리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룻이 그런 취급 당하지 않도록 보아스가 배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책망하지 말아라. 꾸짖지 말아라. 뭐라 그러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더욱 적극적인 호의를 베풀어주죠.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곡식 줄기를 뽑아서 땅에 떨어뜨려라. 그래서 하나씩 주워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뭉탱이로 그냥 한 번에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준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이 지시를 보아스가 언제 하느냐? 룻과 함께 밥 먹을 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생색내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푼다.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룻이 일하러 일어날 때 그때 직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룻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아스는 룻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얘기한 거예요.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죠. 룻이 비록 이렇게 이삭을 주우며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처지에 놓였지만 이 룻도 한때는 자기 엄마 아빠한테 많이 사랑받던 딸이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딸이었겠습니까?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인이었었겠죠.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여인이란 말입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힘을 더 자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만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것.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그 힘으로 없는 사람들 막 누르면서 힘을 누리는 그런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좀 더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힘 없는 사람들, 좀 덜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지 않나.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낮은 사람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일터에서도 여러분 내가 부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어린 자녀들에게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애들이라고 너무 막말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 간에도 나이가 어리고 한참 어린 후배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들, 청소년들에게도 존중해 주는 말을 해주시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 주셔야 됩니다. 필요할 땐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윗사람도 아랫사람 섬겨주는 거죠. 기본 성품이 안 돼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이 아닌 이상 그 모습을 배우게 될 거예요. 아, 윗사람도 저렇게 섬기는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훈, 좋은 본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보아스의 섬김은 룻의 손에 많은 곡식을 쥐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한 데 있습니다. 17절 보면 밭에 저녁까지 보리 나달을 줍고 보니까 한 에바가 됐다. 한 에바는 약 22리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 1리터짜리가 약 1kg인데 22리터면 22kg이에요. 물론 보리 뭉치가
물보다는 가벼웠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한 에바가 어느 정도를 추정하냐면 약 17kg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7kg도 한 여인 들기는 가벼워 보이진 않아요. 그걸 계속 들고 집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가벼웠을까. 집에 가서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밥해 먹을 생각에 내일은 모레쯤은 일 안 나와도 되겠구나. 이미 거둬들인 게 많으니까 그걸 맛있게 밥해서 먹어야지. 룻이 들고 간 보리 묶음은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준 선물과 같습니다. 이렇게 다 들고 가는 게 선물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참 좋은 섬김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 중에 한번 이렇게 섬김 캠페인 실천하실 때 누군가에게 한번 선물을 주는 좀 작은 거라도 마음이 담길 때 굉장히 감동이 되잖아요. 선물 한번 좀 줘보시면 좋겠다. 선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늘 평상시 선물 잘 주던 사람에게 또 주는 거 말고요. 기념할 일이 있어서 뭐 생일이나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주는 거 말고 아무 일도 없는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왜 선물을 주지? 이런 느낌이 들 만한 그런 상황에 그냥 선물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의 말을 담아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이렇게 선물해 줘 보는 겁니다. 그 축복과 선물의 섬김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되어질지는 우리가 이미 판단하지 말고 내가 계산하지 말고 내가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누군가에게 섬김의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뭔가 일하시겠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작은 선물을 통해서 섬김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영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그 사람도 언젠가 누구에게 우리가 한 것처럼 동일한 은혜의 섬김을 베풀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 섬김을 일꾼들이 봤잖아요.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배울 만한 성품과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다 배웠을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걸 보여줘도 못 배운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큼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배웠을 것 같아요.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게 된 거죠. 우리도 보아스처럼 누군가에게 은혜와 섬김을 베풀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겠다. 섬기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은혜와 섬김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런 장을 만들어주세요. 은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리,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또 사람들을 보여주게 하실 것입니다. 또는 우연한 기회에 내가 누군가를 우연히 섬기고 우연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나게 해주실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의 기대감이나 설렘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보니까 룻이 모압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모압 사람들이 많아요. 제3세계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 모압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어동의 독특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국 땅에 들어온 외국인들에게 좀 친절하게 대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옛날 70년대 80년대 산업근로로 외국에 나갔을 때 그렇게 많이 무시도 당했었다고 그러던데 제3세계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을 우리가 좀 더 우리보다 작다고 왜소하다고 막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전해지는 그 은혜가 한국 사람들의 정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경험되어지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섬길 때 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섬기는 거라고 이렇게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한국 사람은 역시 따뜻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마음에 좀 남아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제자의 이름으로 섬기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